오늘은 시편 91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여 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나라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습니다. 문 나라들의 그런 우겨 싸움을 당해도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래도 꿋꿋이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는 민족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학교를 가면 꼭 문 앞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하지 않아도 저는 꼭 그것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그것을 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대통령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때 당시 제가 어렸을 때니까 새마을 운동하는 하시는 그분, 그럼 다 알 겁니다. 그분이 저에게 꿈에 오셔가지고 나를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또 이런저런 말을 많이 자상하게 해 주었습니다. 한 3번 정도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나라를 어느 누구보다도 사랑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세 많은 할아버지가 어린 손자를 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야, 6.25 때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아느냐? 밥이 없어서 사람들이 굶기를 밥 먹듯 했단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고개를 까웃거리면서 되물었습니다. 밥이 없으면 빵을 먹지 왜 굶었어요, 할아버지?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밥이 없는데 어떻게 빵이 있겠느냐? 그러자 아이는 또 그러면 라면 먹으면 되지 않아요?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이가 어떻게 그 시절의 배고픔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배 고파 보셨습니까? 지금은 배고픈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아마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금식 한번 해보십시오. 배 고픔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는 3.1절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 나오셔서 많은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95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3.1절은 이제 옛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흐려져 가고 올해 관심 속에서도 지워져 가고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들은 아이들이 아버지 3.1절이 무슨 날이야? 라고 물어보면 그 아버지는 이렇게 말해주는 게 전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일제 때 우리 조상들이 탑골 공원에서 독립만세를 부른 날이야 라고 그것까지만 그렇게 대답해 주는 게 전부입니다. 특별한 관심도 없고 역사의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3.1절이 무엇입니까? 저는 아무튼 그러나 이제 3.1절은 그렇게 쉽게 잊을 수 있는 날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잊어서도 안 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 근대사 가운데 잊을 수 없는 두 날이 있습니다. 하나는 3.1절, 그리고 또 하나는 학생들 8.15 해방 기념일입니다. 이 두 날은 우리 신앙인들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날입니다. 이 두 날은 하나님이 이 민족의 역사 가운데 깊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의 희생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두 날은 우리가 기독교인이 꼭 되새기고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3.1절이나 8.15는 모두 자유와 평등과 관계가 있는 날입니다. 인간은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인간은 자유해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약자는 반드시 보호받아야 되고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지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며, 여러분 이 말씀은 약한 자를 도우라라는 정신입니다. 강자에게는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약한 자에게는 이렇게 하라라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약자 보호 사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한 가지 경고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만일 약자를 압제하고 핍박하면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일본 사람들이 36년 동안 우리 민족을 가혹하게 압제하고 지배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빼앗았고 우리의 주권과 자유를 빼앗았습니다. 우리의 성과 이름을 빼앗았고 언어와 이 땅을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그때 본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름도 다 빼앗고 성도 다 빼앗고 아무튼 일본 말을 하라고 그렇게 강제로 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약한 나라라고 얕잡아보고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고 일본어를 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잔악하게 우리를 압제했습니다. 우리 민족을 무시했습니다. 인권이고 주권이고 모든 것을 약탈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는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약한 자를 도우라는 이 정신을 송두리째 무시해버린 그들, 하나님이 심판해서 그 나라가 원자탄으로 잿더미로 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대신 갚으신 것이며, 요즘 일본인 난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주의 하영검으로 지키시고 여러분 보호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은 어떤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 그늘 아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평생의 하나님의 보호가 따르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1절을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 읽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란 말씀에 우리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지존자란 뜻이 뭐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을 보면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일도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그분이 임재의 초소로 삼으신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제가 아까도 우리 보혈을 따라서 우리 지성소로 들어갑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지성소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입니다. 여기에서 은밀한 곳이란 바로 지성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성소. 여러분, 지성소는 구약 성경에 그 광야 생활 때 구약의 성막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이 거쳐해야 할 그런 성막을 짓도록 하였습니다.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제사장과 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혜가 충만한, 즉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뽑아서 성막과 그리고 여러 가지 성막에서 쓰는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일일이 1mm라도 틀리지 않게 1mm까지 일일이 다 지시하여서 지어졌습니다. 먼저는 성막들에서는 번제단 물두멍을 놓게 하였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성소는 바로 등대와 떡상 향단을 놓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26장 33절에서 34절에 보면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34절에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소에서 휘장을
이제 열고 들어가면 그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휘장으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였습니다. 이 지성소에는 뭐가 있냐 하면 법궤, 즉 증거궤가 있습니다. 이 법궤 위에 두 그룹의 날개가 덮어져 있고 하나님은 이 두 그룹의 날개 사이에서 나타나셔서 그때 그 당시 대제사장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일반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꼭 대제사장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이제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그냥 들어가면 안 됩니다. 대제사장은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서 짐승의 피가 없으면 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짐승의 피가 있어야 대제사장은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피가 없이 지성소로 들어가면은 그 자리에서 대제사장은 죽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죽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항상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냐 하면 지성소를 말합니다. 전능하신 지존자가 거하는 곳,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하는 곳, 바로 그것이 지성소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날 테니 너는 그리로 들어오라 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은밀한 곳, 곧 지성소란 곳을 당신의 처소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겠다고 혹은 그 이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곳이 바로 그 처소를 가리키는데 그 처소가 바로 지성소입니다. 오늘 이 장소가 지성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지성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지성소라는 그것이 뭐냐면 지극히 거룩한 장소이고 지극히 고마운 장소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거하는 자란 단순히 그곳의 터전을 잡고 살아가는 제사장, 레위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누구일까? 여러분,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고마운 뜻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의 고마움의 뜻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성소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사무치게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교회 곁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 성도, 직장이나 사업상 먼 곳으로 이사를 가도 그 교회 때문에 쉽게 이사를 가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아침마다 오고 가면서 출퇴근하면서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묵상하고 또 교회를 여기저기 둘러보는 사람, 혹시 파괴되는 것이 없는가, 혹시 휴지라도 떨어진 것이 없는가 둘러보는 사람, 교회를 내 집처럼 내 집 이상으로 여기는 성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37절과 49절을 보면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주야로 성전에서 금식하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에 섬겼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49절에서 예수님께서도 그 성전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시인은 이를 가장 이상적 형태의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성도의 모습으로 나타내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와 같이 지극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늘, 이 그늘이란 무슨 뜻인가? 여러분, 이 그늘이라는 것은 바로 절대적인 지배, 그리고 혹은 보호막이 되는 권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절대적 지배와 그리고 보호막이 되는 권세가 누구의 권세인가라는 거죠. 지금 말씀에서 지존자가 이런 권세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때 절대적 지배와 보호막이 되는 권세를 가진 분이 바로 전능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전능자는 지극히 높기만 한 분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전능자는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구원하는 손이 결코 짧아지는 일이 없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크십니다. 발은 땅에 있고 머리는 하늘에 닿는 그렇게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잠도 자지도 않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요, 시편 121편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죽을 것 같은 환난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뜰살뜰하게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유리병 같은 곳에 넣으시고 혹시라도 깨질까봐 염려하면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라. 우리의 머리털 하나라도 상할까봐 우리를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왜 저들이 저렇게 교회 가는지, 세상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왜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저렇게 핍박을 받아가면서 교회를 가는지 모릅니다. 왜 교회에 가는 것에 목숨을 거는지 세상은 모릅니다, 우리를.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기쁘신 사랑을 알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조롱해도, 어떤 핍박이 올지라도 비난해도 우리는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가는 게 좋은 것입니다. 교회 가지 말라고 핍박해도, 절구로 내 머리를 쳐도 저는 하나님의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좋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것을 알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전혀 어렵지 않고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냥꾼의 올무와 연병으로부터 보호받는 은혜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시인은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시인은 하나님을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보호자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존자를 거처로 삼는 자의 안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가 지칭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 본시의 저자가 모세이고 이 본시의 기록 동기가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본다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너는 누가 되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 만일 본시의 저자가 다윗이라면 너는 바로 솔로몬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너는 이 솔로몬이나 그러나 여호수아에 한정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즉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함과 하나님께 자신의 보호자가 되심을 말하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너의 보호자가 되실 것임을 말함으로써 너가 자신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임을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 시인을 쓰는 사람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을 보면은 시인은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새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우선 우리가 새 사냥꾼의 올무라는 뜻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새 사냥꾼의 올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실족해 하거나 회방하는 악인들의 은밀하고도 음흉한 술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문제들 이런 걸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문제들은 우리를 실족해 합니다. 이 문제가 너무 무거워서 낙심하게 합니다. 문제라는 환란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사냥꾼 같은 이 극심한 그런 새 사냥꾼 같은 그런 문제 가운데서도 건져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심한 전염병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악한 악인들의 극심한 비방이나 모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본절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런 악인들의 계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신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심한 전염병, 그냥 우리가 말하는 질병, 그 질병에서도 안전하게 건져 주실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질병의 하나라도 당신의 자녀들에게 내리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출애굽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질병, 정말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질병까지도 하나님은 건져 주실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는 이러한 건지심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로 가열인 새처럼 어리석고 지극히 약한 존재입니다. 또 무서운 전염병 앞에 놓인 인간처럼 스스로 자신을 방어할 힘이 전혀 없는 존재입니다. 어디가 아파도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들. 그에 비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마치 광야와 같이 험악한 곳입니다. 광야에는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수많은 위험이 도처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러한 위협을 5절과 6절에서 밤의 놀람과 낮에 흐르는 살,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 백주항백하는 파멸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7절에서 이러한 재앙으로 인해서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의 놀람, 낮에 흐르는 살,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거, 백주한패하는 파멸,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 이런 것을 볼 때에 정말 우리는 이 세상이 정말 살아가는데 힘들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힘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더욱이 이 세상은 사냥꾼으로 상징되는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영혼을 삼키기 위해서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참으로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이 포악한 사냥꾼처럼 굶주려서 우는 사자처럼 치명적인 독을 내뿜는 무서운 독사처럼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 도처에 뿐만 아닙니다. 죄악 많은 이 땅에는 많은 환난과 고통의 올무가 도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밤의 도둑들, 사막의 열풍, 한밤의 연병, 백주의 뜨거운 태양, 여러 가지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위험의 요소가 마치 정글의 그런 길과 같이 길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인생의 길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거죠. 이러한 세상에서 자신의 힘만 의지해서 길을 가는 사람이 천이면 천, 만이면 만 모두 엎드려지고 실족하고 말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지키고자 한다면 여러분, 굶주린 사자처럼 졸지에 습격당하고 무서운 독처럼 여러분, 창조간에 덮치는 사단의 손길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힘만 의지하는 사람은 사냥꾼의 올무에 걸리고 사자에게 삼킴을 당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체험은 바로 10절에서 13절에 있습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천사들을 명령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키게 하고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고 13절에 보면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사람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거처로 삼는 자들을 친히 보호하여 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자를 보내시고 우리를 모든 길에서 지키시고 실종치 않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의 생명을 결단코 원수들에게 빼앗기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아무리 험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많고 아무리 사단이 우리의 영혼을 여러분 삼키기 위해서 두루 다닌다고 해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상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만 중요한 것, 이러한 안전은 우리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해야 보장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나만의 공격이 대상이 되어서 각종 위험과 어려움에 노출되어서 그 안전을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머물러 전능하신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머물러서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시고 항상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완전한 방패로 보호를 받는 은혜입니다. 콜리 텐 붐은 네덜란드에서 태어난 여러분 신앙의 거인입니다. 그의 가족들은 유태인을 두었다는 그 이유로 체포되어서 온 가족이 독일의 라벤스부르크라는 참혹한 수용소에서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때 가족들 중에서는 죽은 사람도 있었지만 코리는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콜리 텐 붐은 나치 수용소에서 4개월간 독방을 썼습니다. 어두컴컴한 방바닥에서 더러운 물이 고여 있었고 옆방에서는 밤낮 구분 없이 소리 질러대는 비명소리, 죄수들의 비명소리 때문에 자신이 고문을 받는 것처럼 두렵고 떨려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벽에 등을 기대고서 마치 자신을 짓누르는 벽을 밀어내기도 하듯이 손을 뻗쳤습니다. 그리고 공포에 질려서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주님, 정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믿음이 있는 것도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때 갑자기 바닥에 기어가는 개미가 눈에 띄었습니다. 개미는 걸음을 옮기다 고여있는 물이 있는 것을 보자 급히 벽에 조그만 구멍으로 들어가서 몸을 숨겼습니다. 그때 마치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 개미를 보아라. 바닥에 물이 있는 것을 보고는 숨을 곳으로 달려가지 않느냐? 콜이, 너의 약한 믿음을 보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바로 방패다. 저 개미와 같이 너는 나에게로 지금 달려오너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녀는 용기를 회복하였고 그 확신으로 수용소 생활을 무사히 끝낼 수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녀는 석방돼서 많은 책을 저술했고 연사로서도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고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33년 동안 세계 도처를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고난과 기쁨에 관해서 증거하고 다녔습니다. 1983년 4월에 그녀는 91세 생일날 저녁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코리 된 붐은 자신의 연약함을 언제나 알고 있었지만 방패이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음을 그의 옥중에서도 계속 체험하였고 이를 우리에게 전해준 믿음의 거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방패가 되십니다. 저는 50년 살아오면서 많은 생명을 이어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죽음의 고비를 몇 번 넘긴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음의 고비를 넘길 때마다 당신의 방패로 저를 막아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예배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의 인생의 모든 길에서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마다 또한 죽음의 고비에 있을 때마다 당신의 방패로 저를 막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패로 막아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 남편이 목을 조르고 숨도 못 쉬게 하고 너를 당장 죽여버리겠다라고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집사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의 방패로 막아서 지금 여기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와 손방패가 된다고 지금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진실함이란 바로 하나님의 약속, 혹 그 약속이 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도 약속에 대한 성실함이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자들에게 방패와 손방패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방패와 손방패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문자 그대로 방패와 손방패로 하는 것입니다. 이때 방패는 전신을 보호할 수 있는 큰 방패를 가리키고 손방패는 적과 가까이에 있을 때 쓰는 작은 방패를 가리킵니다. 만일 여러분 이 같은 해석을 따를 경우 시인은 방패라는 말을 2번 사용하여서 안전한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패는 문자 그대로 방패로 보고 손방패는 갑옷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손방패에 해당하는 원문이 두루다라는 그런 동사에서 유래됐습니다. 그래서 방패는 적의 화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효과적이고 갑옷은 적의 칼날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러므로 방패와 손방패를 방패와 갑옷으로 이렇게 본다고 해도 안전한 보호를 나타내고 있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바로 방패와 손방패가 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거처로 삼고 의지하는 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심을 말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방패가 됩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중의 보호막이 됩니다. 안전장치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자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거처로 그렇게 삼고 당신을 사랑하면서 당신을 의지하는 자들을 결코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 내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물론 이는 우리 영혼의 생명은 여러분 적들에게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구워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은 우리 육신의 생명은 연수에게 빼앗길 수도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육신의 생명은 어떻습니까? 원수들에게
빼앗기지 않는다고 해도 언젠가는 소멸되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영혼의 생명입니다. 영혼의 생명.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생명을 완벽하게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현재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는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악한 사단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생명도 필요하다면 당신이 정하신 때까지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무리 원수들이 우리 육신의 생명을 노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결코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잘 아실 것입니다. 사단은 욥의 육신의 생명까지 노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욥의 생명에 손대는 것을 금함으로 사단은 욥을 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실로 하나님은 성도를 보호하시되 허술하게 보호하시지 않습니다. 이중 안전장치로 완벽하게 보호하십니다. 이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여러분은 어떠한 생활에도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원수들이 우리를 해하기 위해서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면 바로 지는 것입니다. 태산 같은 문제가 여러분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태산 같은 문제가 손을 늘어뜨리는 그런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무서운 질병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3장 2절에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칠못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사야 42장 3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은 여러분 아수르의 수십만의 대군은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멸하고자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 통보를 히스기야 왕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 왕과 전 백성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군인대도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꼭 구원해 주실 것을 반드시 믿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4절에 내가 너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의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고 또 피난처와 요새가 되어주심으로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 결과 멸망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아수르 군사들이었습니다. 사단들이었습니다. 악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거처로 삼고 당신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방패의 요새는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무엇으로서 여러분의 피난처를 삼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재물입니까? 권세입니까? 학벌입니까? 여러분 이것들은 환난의 날에 아무런 도움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결코 사냥꾼 같은 사단의 올매에서 사자의 이빨에서 독사의 독에서 당신들을 안전하게 해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재물, 권세, 학벌, 세상의 것. 그것은 도무지 잠시 도움이 되는 듯 하나 곧 썩어지고 또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은 폭풍이 불어대는 사막에서 모래성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들에 의지하지 말고 그것으로서 내 인생의 피난처로 삼지 말고 오직 하늘의 전능자, 그늘 아래 거해서 전능자 하나님을 내 인생의 방패와 피난처로 삼으셔서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